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더욱더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도와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주어진 삶 가운데 내게 맡겨진 귀한 사명, 내게 맡겨진 귀한 일터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귀한 기쁨이 있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들 가정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때에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자리를 더욱더 지키고 사모하고자 그런 열심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 더욱더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학업 중에 있을 때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해 나가는 데 부족함 없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평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 선포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마음밭에 귀하게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강건하여 든든히 서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 찾았으면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그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준비케 하시고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네사렛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라는 이름도 있고 갈릴리 바다라는 이름도 있고 게네사렛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가 크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주로 부르는 바다의 이름이 명칭이 다를 뿐입니다. 다 동일한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갈릴리 호수는 헬몬산에서 흐르는 그 만년설이 내려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강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넓고 수심이 깊은 갈릴리 이 바다는 어부들에게는 너무나 생명 같은 바다며 어부들은 그 속에서 물고기를 잡음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이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밤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포인트에 가서 또 던지고 여기 안 잡히니까 저기 가보자 여기 가보자 밤새 포인트마다 내려서 그물을 내려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밤새 열심을 다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수확은 하나도 없었기에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착잡했고 피곤한 마음으로 배를 다시 육지에 대고 이제 오늘은 아닌가 보다 허탄한 마음에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그물을 손질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겠죠. 왜 오늘 잡히지 않았을까? 우리의 경험으로는 잡혀야 되는데 이 포인트에는 분명히 물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셔서 다짜고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며 잠깐 바다로 조금만 배를 좀 띄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밤새도록 힘들었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좀 띄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청하니 베드로가 순종했음을 보게 됩니다. 고기를 잡지 못해서 마음은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힘들고 지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예수님의 그 부탁에 배를 띄웠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수확도 없었던 마음이 너무나 착잡할 때 주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들릴까요? 베드로에게는 전혀 소위의 경위처럼 저 말씀이 나에게 왜 하시는 걸까? 라고 전혀 감동받을 수도 없고 그것이 공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육신의 것으로 고민하고 오히려 오늘 밤새도록 내가 얻지 못한 것, 물고기를 잡지 못한 것에 대한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지에 내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한 가지 더 요청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갈릴리 바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열심을 다했는데 얻은 것이 없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요청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도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내가 밤새도록 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겠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때에 그 순종의 모습이 두 배에 가득 물고기가 잡힐 정도로 많은 수확을 얻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베드로와 그 옆에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는 물고기를 낳는 어부에서 사람을 낳는 어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2번의 순종을 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내 경험 내려놓기 쉽지 않지만 우리는 내려놓으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갈 때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만나기 위해서는 일단 주님을 만나야 되겠죠.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주셨다는 건 너무나 기쁜 만남입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만남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만나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살면서 예수님을 경험하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찾아주심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업에 열심을 하던 베드로에게, 너무나 지쳐있던 그에게 예수님은 찾아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순간이 성공의 순간이 아니라 실패의 순간에 찾아오셨다는 것이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할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너 성공했구나 라면서 축하해주면서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실패할 때는 사람 곁에 남아있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렇죠. 성공한 사람들에게 모여들지만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모여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밤새도록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대목입니까? 내가 실패에 너무 밤새도록 너무나 실패해서 낙심하고 근심하고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티지라며 이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 걱정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할 때도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집중하여 계시고 항상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만나주신 그 장면 속에서는 베드로가 실망하고 시리에 담겨 있을 때, 너무나 지쳐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할 때만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강할 때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세상에서 만나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이가 성공할 때는 이렇게 희희낙낙하며 나에게 가까이 있던 사람들도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고 내 사업이 망가지고 내 집이 어려워지면 모른 채 하고 돌아선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하실 때 있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고백한다면, 그래, 나는 그 속에서도 이미 너와 함께 계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분명하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만나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부어주실 줄 굳게 믿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만남이 없지 않습니까? 힘들고 지칠 때 누구보다 제일 먼저 찾아가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변화는 내가 가진 경험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경험을 내려놓는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삶 속에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기 그 전까지 계속해서 어부 생업을 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서는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여기 가면 이 물고기, 저기 가면 이 물고기, 포인트마다 다 알 것입니다. 눈 감고도 막 여기 가면 되고 저기 가면 되고 다 알 것입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갖고 있고 경험도 갖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죠.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베드로는 원래 이렇게 말했어야 될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주님, 내 직업이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내가 주님보다 더 잘합니다. 고기 잡는 것은 내가 선생님보다 더 나으니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거절하겠죠. 내 경험이 앞서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경력직이니까, 내가 더 경험이 많으니까 이것에 의지하면 주님을 거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내가 잡은 것은 없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나아가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경험을 내려놓는다는 건 그리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건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내려놓았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능력 뛰어난 것 같지만, 내가 가진 경험, 남들이 갖지 못한 경험, 나에게 귀한 소중한 지식이 되고 나의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이 앞설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보다 주님이 앞설 수 없습니다. 주님보다 앞설 수 없음을 분명히 인정하시고 내려놓을 수 있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은 분명히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은혜의 주인공이 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경험 내려놓는다는 것, 내 자신감 내려놓는다는 것, 내 지식 내려놓는다는 것, 내가 경험했던 것,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됐어,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됐어 라며 우리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찌 보면 해답처럼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보다 주의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께 있을 때에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며 살아가실 소망합니다.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내려놓을 때 말씀에 진짜 의지하여 순종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2번의 순종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실패하여서 마음이 답답하고 몸도 지쳐 있을 때 주님은 찾아주셨는데, 주님께서 배를 띄우자 말씀을 듣고 나서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경험을 의지했고 나의 피곤함을 생각했다면 나가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잡은 것이 없고 힘들지만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가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갈릴리바다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물이 찢을 정도의 갑절의 은혜를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한 배에서 다 실을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동물을 불러서 2배에 가득 채우니 잠기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다는 것, 우린 말로는 말씀에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에 나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짜 내 경험 내려놓을 수 있는지, 주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내가 한 걸음 더 주의 곁으로 나아가고자 열심을 다했는지 이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갑절 은혜를 경험했던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인을 고백한 이후에 그를 놀라지 말라, 이후로는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의 약속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의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믿음이 그에게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경험을 내려놓은 이후에, 주의 말씀을 의지한 이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래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겠다는 그의 결단이 모든 것을 내려두고 그가 의지했던 것, 그가 경험했던 것, 그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쫓는 제자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궁극적인 믿음의 삶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물론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 말씀이 고리타분하고 답답하고 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읽고 읽다 보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날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말씀 속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실 때에 주님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입술로는 기도로는 고백드렸지만 실질적으로 나의 경험을, 내 지식을,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삶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내 생각보다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 위에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믿음이 앞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식과 내 경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수 있는 귀한 결단들이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헌금 위해서 함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봉헌의 물질이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이 그들의 삶이 함께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꼭 필요한 것을 주님의 때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 의지함으로 살아감으로 주의 은혜의 신공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지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내주하시는 근총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린 평안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